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은혜 받읍시다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저도 목회자이면서 천성을 향하여 걸어가는 구도자의 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천국 들어가야 되겠고 저도 천국 들어가야 되잖아요. 구도자의 한 사람으로서의 믿음의 길을 걷는데 무엇보다 참 믿음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더 새록새록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보면 거의 모든 메시지가 믿음과 연결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가장 기초적인 거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그 부분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거든요. 믿음이라는 게 구원과도 직결되어지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대잖아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과도 직결되어지고 중요하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래에 우리에게 주실 약속의 세계들, 또 앞으로 우리에게 준비시킨 영원한 하늘나라까지도 다 약속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는 그거를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관계성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브리 기자는 시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을 정의할 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리고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라는 것들, 그리고 아직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계의 것들을 다 믿음으로 챙겨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마치 오늘 이루어진 것처럼 내 안에서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기본도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미래에 약속된 아주 귀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무엇으로 다 연결시킬 수가 있느냐 하면 믿음으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중요한 것이죠. 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 가운데 보게 되면 많은 병든 자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도움을 청할 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역사를 이루고 병고침을 받는 일들 가운데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시는 주님의 선포가 있고 역사가 있었던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렇듯 우리의 구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에 주실 약속, 그리고 오늘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 역사, 이 모든 일들도 다 믿음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듯 믿음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특별히 사도라는 표현을 썼는데 말씀하시기를, 요청하기를,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요청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주님 앞에 제자들이 나와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 가운데 첫 번째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절 보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그랬어요. 예수님은 뭘 가만히 보면 예수님 늘 기도에 힘쓰셨던 분이었다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제자들은 그걸 보았거든요. 그러기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달라고,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곧잘 모임 때마다 고백하고 있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얘기도 하셨고, 또 간절히 찾아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도 예수님께서 해주셨어요. 또한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사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할 때 예수님은 두 가지, 믿음을 더해달라고 할 때 두 가지 믿음을 더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겨자씨안할 만한 믿음이 있다면 역사를 이룰 수 있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6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안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런 얘기했어요. 겨자씨안할 만한 믿음만 있어도, 믿음을 더해달라고 그러니까 최소한 겨자씨안할 만한 믿음만 있어도 역사를 이룰 수 있고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겨자씨안할 만한 믿음만 있어도 뽕나무가 뿌리가 뽑혀라 그렇게 명령하더라도, 그래서 바다에 심겨져라 하더라도 그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드시면서 하셨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겨자씨안할 만한 믿음만 있어도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저는 그러면 도대체 겨자씨안할 만한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이길래 그럴까 하고 혼자 고민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겨자씨안할 만한 믿음을 얘기할 때 겨자씨안할이라는 얘기는 외형적으로 볼 적에는 아주 극히 작다는 거예요. 오래된 이야기이기는 합니다만은 저 이스라엘 나라 가서 겨자씨를 가져오셨던 옛날에 목사님 계셨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 때 그 목사님이 지금 기억하기로는 장환 목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이 많은 병에다가 그냥 겨자씨를 담아가지고 와가지고, 저 여러분 이쑤시개 아시죠? 이쑤시개에다 침 발라가지고 제 3알 주신 적이 있어요. 겨자씨가 하도 작아가지고 가까이 갖다 대면 날아가요. 이게 겨자씨라고 그러면서 이쑤시개에다가 침 발라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선 제 성경책에다가 3알 이렇게 해놓고 스카치 테이프로 붙여주신 적이 기억이 나요. 옛날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겨자씨가 이렇게 작은 거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겨자씨가 그렇게 작더라도 다이아몬드 큰 거하고 아주 근본적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겨자씨는 아무리 작아도 겨자씨에는 생명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겉으로 볼 적에는 너무너무 작더라도 겨자씨안할 만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셨던 주님의 의도는 그런 것 같아요. 생명력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과연 내가 지금 믿고 있는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 그 신앙이 과연 생명력이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생명력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이란 어떤 것인가 라고 얘기할 때 제 경험으로 여러분한테 또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실 것이다. 옛날 개역 성경에는 권고하신다, 인도하신다, 이끌어 주실 거다 라는 말씀으로 하고 계셔요. 여러분, 이 말씀 그 자체를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라, 그러면 주님께서 너희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실 거야 라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딱 나한테 들려오면 우리에게 무엇이 없어져야 됩니까? 무엇이 없어져야 되죠? 내가 실컷 지금 염려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걱정이 태산이에요. 이 말씀을 대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염려가 떠나가야 되죠. 왜? 너의 염려를, 그것도 몇 개 가지가 아니라 다라고 그랬어요. 다.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돌보실 거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만 대하면 어때요? 염려가 떠나가야 되잖아요. 내 안에서. 내 오늘 삶에 여러 가지 무거운 짐이 있고 또 걱정, 근심이 있더라도 이 말씀을 붙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근심, 걱정, 두려움이 떠나가 줘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아무리 들어도 안 맡겨져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너무너무 공감이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성경은 분명히 너의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그러는데 안 맡겨진다니까요.
왜요?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지식에 머물러 있는 것이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알기는 알아요. 근데 믿어지지는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맡길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이 내 안에서 꿈틀거리지를 않아요.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은 지금 어떤 믿음이에요? 극단적으로 말한다면 일단 지식적인 믿음에 불과한 것이고 죽은 믿음이에요. 살아있는 믿음은 주님께 내 염려를 맡길 수 있게 돼요. 자연스럽게 맡겨져요. 왜?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내 믿음이 죽어 있든지 그것이 지식으로만 머물러 있는 그러한 믿음이면 아무리 맡기라고 많은 말씀이 들려와도 내가 맡겨지질 않아.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할 적에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만 있어도 라는 말씀을 하실 때 이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명력 있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첫 번째 믿음이 있으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첫 번째 요소가 뭐냐 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곧잘 말씀을 드릴 때도 있는데 나는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는다는 거 그까짓 거 정도의 믿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목회를 해보니까요 주일날 교회는 나오는데요 일주일 내내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 인정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주일날 나와서 교회에서 예배는 드리는데 일주일 내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세상적인 지식, 사람들이 나에게 해주는 이야기 이걸로 인생을 살아버리고 마는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하나님이 오늘도 반드시 그가 계시다는 걸 안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고 그분을 의식하면서 산다면 그런 생각, 그런 말,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걸 하거든요. 버젓이 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거든요. 거기에는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나는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지식으로는 아는데 그거를 행함으로 살아있는 믿음으로 그분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만 있어도 라고 예수님께서 믿음을 더해달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하셨던 이 메시지를 여러분 기억하면서 나는 과연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리고 그분을 찾으면 상을 주시고 그분과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과 오늘도 교제하고 우리 주님과 함께 대화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이것이 내 안에서 의식화되어져 있는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을 더해달라고 할 적에 제자들이 요청할 때 첫 번째 주셨던 메시지는 너의 믿음이 살아있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의 믿음이 생명력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력 있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야고보 선생님은 그런 안타까운 모습 때문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었다는 말씀까지 하시면서 우리에게 생명력 있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6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 제가 그냥 쭉 6절부터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을 더해달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이런
예를 하나 드셨습니다. 7절부터 보죠. 7절, 6절은 지나갔으니까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했더니 예수님은 이런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왜 이야기를 했을까요? 믿음을 더해달라고 했을 때 주셨던 메시지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인과 종이 있어요. 종이 밭에 나가서 농사도 짓고 양도 치면서 하루 종일 수고했어요. 떼양볕에서 정말 고생했어요. 주인이 집에 돌아온 저녁 때 집에 돌아온 종을 보는데 아이고 너 하루 종일 수고하고 애쓰고 농사 짓느라고 또 양 치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니? 여기 앉아라, 내가 먹을 거 준비해라. 그럴 주인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종은 종이니까 하루 종일 일하고 들어왔다도 주인은 이야기합니다. 밥 차려라. 그러면 종은 차려야 되는 거예요. 힘들어도. 이 주인님 아주 참 모지네, 그렇게 생각할는지 몰라도 오늘 예수님이 지금 이 이야기를 드는 이유는 뭐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할 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주인은 주인이고 종은 종이에요. 주인의 위치가 있고 종의 위치가 있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밭에 나가 수고하고 애쓰고 돌아와도 종은 자기가 해야 될 마땅한 역할과 위치가 있다는 거예요. 주인은 주인의 위치가 있고 종은 종의 위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예수님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주인은 아무리 애쓰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피곤하더라도 와서 주인의 밥상을 다 차리고 수고한 다음에 그리고 주인이 먹은 다음에 나중에 식사하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해서 주인이 아이고 수고했다, 고맙다, 감사하다, 그때는 그러지 않았나 봐요. 지금은 그렇지 않으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주인이 볼 때 아이고 하루 종일 수고하고 와가지고 밥상 차리고 식사 준비하고 그러라고도 아이고 참 수고했네, 그런 말 한마디 해줄 수는 있겠죠. 근데 주인은 꼭 그럴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주인이니까, 종은 종이니까. 그리고 종은 어떠냐, 오늘 10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가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종이 해야 될 역할을 주인에게로부터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그리고 종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다 했습니다라고 주인에게 말할 줄 아는 종이라면 그 종이 믿음이 좋은 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여러분 보세요. 종은 종이고요, 주인은 주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주인과 종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우리를 생각하면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종은 주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는 건 무엇이냐? 믿음이 성숙한다는 건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가를 알고 사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고 난 피조물이고, 예수님은 창조주고 나는 피조물이요. 오늘도 내가 누구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잘 알고 나의 위치를 지키고 내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성숙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제자들이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할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은 너는 도대체 주인 앞에서 누구냐 말이야.
그것을 정확히 알고 네가 해야 될 역할과 너의 위치와 네가 살아가야 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고 그대로만 산다면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고, 그것이 바로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믿음이 더한 사람의 모습이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많은 세월 동안 성경을 들여다볼 때 나 중심적으로 들여다봤어요. 나의 유익과 나의 편안함만을 위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씀에만 눈이 번쩍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성경을 들여다볼 때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믿음 생활을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시각을 가져야 돼요. 그분은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창조주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이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해요.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수님 앞에서 누구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존재인가? 그것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할 때 예수님은 이 예화를 들어주신 거예요. 실컷 주인 앞에서 하루 종일 수고하고도 주인 앞에서 주인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을 주님 앞에서 분명히 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드신 분의 목적을 위하여 오늘도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나를 만드신 그 목적을 위해서 초점을 맞춰서 믿음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은 진짜 성숙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살아있는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지난 한 2주간 동안 새로운 믿음의 식구들에게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 누리는 행복에 대한 얘기들을 쭉 해줬어요. 바울 사도는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 구원은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어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도 주시고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죠. 근데 분명하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우리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누리는 예수를 믿음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어지면 주어지는 그 엄청난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과 동시에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 하나님과 나와, 우리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형성되어지는데, 이제는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와 혜택은 놀라운 거죠.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자녀까지 삼아주시는 그런 은총의 주님이 되어주셨죠. 그러나 이제 주님은 나의 주인이 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나는 우리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46절에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고 하는 이 도전의 메시지를 우리가 대할 때 우리는 분명히 우리 주님을 구원의 주인이라고 고백해놓고 내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우리는 챙겨져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다면 나는 주인의 것입니다. 나는 내게 아니에요. 내가 우리 주님을 구원의 주인으로 고백하면 이제는 종은 주인의 것이지
자기는 자기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종은요 자기가 주인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바울 사도는 이런 표현까지 썼죠. 오늘 이 성경 구절 또 인용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오늘 또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다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나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게 했다는 거예요. 집에 가서 뜯어서 이 성경 구절을 보세요. 또 보시고 또 보세요. 로마서 14장 8절과 9절도 또 인용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왜요? 그분이 이제 나라의 구원의 주인이 되셨으니까. 종은 주인의 것이에요. 왜 이거를 놓칩니까? 예수도 나 잘 되자고 믿자고 시작했던 그 동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실 우리가 주님의 것이 돼요. 구약에 가면 이런 부분이 나와요. 종이요, 주인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종으로서의 그 살아야 될 횟수가 다 했어요. 그러면 이제 자유석방이 되고 해방을 받게 되고 자유인이 되어지는데, 어떤 종은 주인이 너무 좋아가지고 주인님한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주인님, 나는 당신의 종으로 살게요. 그리고 자유인이 돼서 주인을 떠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 사람은 내가 평생 주인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겠다고 그래서 문지방에다가 귀에다가 이 구멍을 뚫는 작업을 합니다. 구약에 나와요, 그런 내용. 우리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은 너무 좋으신 주인이라서 나는 그분을 떠나지 않는 거죠. 내가 그분의 종으로 또 그분의 아들과 딸로 사는 것처럼 행복한 일이 없는 거죠. 동시에 그분이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말씀은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시는 말씀이죠. 이런 부분들이 다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자, 로마서 14장 8절 9절 읽다가 제가 이런 말씀을 했는데, 자, 이 성경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다. 이를 위하여, 거기다 색깔 입혀야 됩니다. 일단은 색깔 입혀주세요.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는 주의 것인데, 왜? 우리가 주의 것 되게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또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 사십시오. 나를 위해 살지 마십시오.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거지 내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게 아닙니다. 주님 뜻대로 살려고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오늘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하여 살기 위해서 안 되는 부분을 위해 우리는 몸부림치면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주님이 오늘도 이 땅에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키시면서 살게 하신 이유와 목적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실천해야 되잖아요. 오래 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이유와 목적을 위해서 살아야 되잖아요. 하루를 살더라도 제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아무쪼록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면서
그 잘 안 될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이 그래서 필요한 것이죠.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오늘 학생들도 나왔는데 공부해야 되는 이유와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고, 장사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고, 직장 생활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고, 무엇을 하든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살아야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산 믿음을 가지고, 생명력 있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면서 사는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